오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뚜기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뚜기의 바로 오뚜기 밑에 중심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렸지만 다시 우뚝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수기를 쓴 일본의 오타다카 히로타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오타다케 히로 작가. 그는 팔도 다리도 하나도 없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을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우리 송명희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씨는 그는 소아마비로 온몸이 뒤틀리고 보기가 흉할 만큼 일그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란 모두 미를 가꾸고 아름다우려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역설적인 삶을 살아라. 시작. 먼저 역설이란 한자어로는 거스를 역, 말씀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이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이나 생각을 역설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인간들의 상상을 뛰어넘고 평상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신앙 세계에 들어가면 이 같은 역설적인 현상이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이 역설적인 교훈들을 참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섬겨야 섬김을 받는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 모든 말씀이 역설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과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의 역설은 무명하나 유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패배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고통 인생, 순환의 인생, 낙오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집안이야 하며 그의 인생을, 그런 낙오되고 실패한 인생을 사람들은 인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건이 아주 완벽하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좋은 배경을 다 버리고 초라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 기쁜 학문도 포기하고 그 좋은 조건들을 모두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바로 그의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세상에서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바울은 세상의 평판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었는데 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었는데 다 얻게 되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명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 명단에는 없었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정확히 기록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성공을 이제 쫓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가치와 영원한 영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고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바울처럼 잠시 있을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역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새 생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조선 땅에 온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가족도 없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 조선 땅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29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름이 없고 단지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다 주께로 가다. 주를 위해 살다 주께로 가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와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이 땅에 큰 미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끝이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는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선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해라고 말해도, 세상에 낙오자라고 말해도 주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록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얻고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의 역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행복을 환경으로 찾습니다. 조건이 좋아야 기쁘고 일이 잘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영원할 것인가? 진짜일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 생각하며 매주 로또를 샀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처럼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다 내 거인 듯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베풀고 싶은 것 마음껏 그 돈을 가지고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인생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가족과 관계가 어긋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지 못한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때문에 그는 불면증으로 잠 한숨을 편하게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상황이 바뀐다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케르케르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영혼을 죽이는 병이다. 불안은 영혼을 죽이는 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의 내면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 내면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복 때문에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며 그는 항상 고통 중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복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바울의 역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기 위치와 처지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여자를 된장녀라고 말합니다. 허영심 때문에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를 일삼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또 카푸어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이 남성들을 비하하는 말인데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재산 수준에 비해 과분하게 비싼 차량을 구매하고 유지하는데 대부분의 돈을 써서 나머지 생활이 빈약하게 살아가는 남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시욕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다라는 그 허영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비하의 말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집도 재산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보다도 부유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늘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져만 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바울처럼 아무리 가난해도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 복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세상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의 복과 모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여,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희는 유명한 자다. 세상에는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는 산 자다. 세상에는 근심한 자 같지만 너희는 평안의 복을 받은 자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의 기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풍요를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